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다니엘서는 고대 근동, 중근동 역사를 주도했던 이 바빌론 제국과 메세 바사 제국의 치하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책이죠.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그럼 무엇인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니엘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뜻은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나 나라와 민족 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함량이 미달될 때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큰 제국을 이루고 또 결코 망하지 않을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6장은 역사적 현실에서 일어난 그런 실제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7장에서 12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앞으로 일어날 그런 미래의 묵시들, 곧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에 이르는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BC 605년 유다를 1차 침공하여 성전을 포위하고 성전의 기물 일부와 상당수의 유다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비종국민 포로들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인재들을 등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포로 가운데 젊은 인재들을 3년 동안 교육시켜서 바벨론에서 일할 관리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그들을 바벨론에 충성하는 자들로 양성해서 바벨론의 제국 내에 이 피정복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관리들로 쓰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관리 후보로 선발된 이들에게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였는데, 단순히 그들의 영양 상태만이 아니라 바벨론 제2에 사용된 음식을 통해서 교육생들을 종교적으로 바벨론화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8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패하고 포로로 이국 땅에 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벨론 황실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누가 봐도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겐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는 바벨론에서 포로가 아닌 관리로서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관리가 되는 조건들은 그렇게 어려운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7절에서 그들이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바벨론식 교육과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섭취하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이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 제국 내에서도 가장 최상의 음식이고 왕이 베푸는 최대의 호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칫 이를 거부하다가 한순간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베푼 호의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처지가 뭘 거절할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8절 초반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비록 상황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결단코 바벨론화되지 않기를 결단하였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심지어 동화되어 살아가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의 코로나와 같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인정될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는 이 형편에서 더욱 스스로가 합리하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현실을 핑계 삼아 도피하기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간 이국 땅에서조차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도 않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타협했다면 더욱더 편안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그들은 거절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바벨론의 어떤 문화나 삶과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깊이 돌아보아야 할 말씀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었고 나라는 망한 상황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려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험한 세상에 유혹받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서 이길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통찰력도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머리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고 생각되면서도 필요하다면 죄와 타협하기를 기뻐하고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저 눈 감으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적절한 신앙의 태도는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이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의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건강과 여러 삶의 조건들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